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우레소리, 또 번개소리, 가득한 구름, 특별히 큰 나팔소리가 함께 울렸습니다. 그 나팔소리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곳에 오신다, 이런 증거입니다. 특별히 이 나팔소리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임재하셨다 하는 사실을 증거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 곁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 이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특별히 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말합니다.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이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나갈 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약속이 없고 신호가 없고 연락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그 200만 명이 함께 질서정연하게 광야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호나 연락수단으로 나팔소리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나팔을 2개 만들어서 4가지 방법으로 나팔을 각각 다르게 불게 했어요. 그렇다면 백성들이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금 나팔소리가 4가지 방법 중에서 어떠한 나팔소리가, 어떤 뜻을 담은 나팔소리가 들리는가 하는 것을 귀담아서 잘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후죽순으로 많은 불상사가 나게 되고 광야길을 잘 갈 수가 없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살으라고 가는 길을, 복된 길을 알려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꼭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녁에도 선포된다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믿을 때 여러분과 저는 길을 쫑긋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나팔소리가 들리는가? 4가지의 나팔소리가 각각 다르게 부러지게 되는데 그것을 집중해서 들어야 잘 분별해서 알아듣고 지금 내가 가야 할 때인가? 내가 모이라고 하는 나팔소리인가? 저쪽 사람들이 가라고 하는 나팔소리인가를 잘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소리는 3절에 보면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회막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모세를 만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던 장소가 회막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도봉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나팔을 2개를 동시에 불면 2개 나팔 가운데 2개로 4가지 방법으로 불게 되는데 2개를 동시에 분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 2개를 동시에 불라고 가장 중요성을 담은 나팔의 종류라는 거예요. 4가지 가운데 2개를 동시에 불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라, 이 신호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로 와라 하는 날이 언제예요? 로드스데이 주일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 2개의 나팔을 불면 모든 성도들이 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회막인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게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방 어디에서 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시냐면 성경에 보면 너는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쉬라. 2개의 나팔을 동시에 웅장하게 밭을 어디서 갈아요? 저기 산비탈 사람 목소리는 아무리 악을 써도 들리지 않는 산비탈을 굽이굽이 돌아서 저 계곡에서 산비탈에서 일하는 농부도 들으라는 거예요.
계곡 속에 아무리 사람이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계곡 속에서 밭을 가는 농부도 들으라는 소리란 말입니다. 세밀하신 하나님, 논을 갈든지 밭을 갈든지 보이지 않는 계곡 속에 산비탈을 돌아서 있는 그곳에서도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 되어라는 거예요. 주일날을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아 다 듣고 회막에 모이라. 오늘날 유대인들이 우리하고 신앙은 다르지만 샤밧이라고 그러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유대인들. 제가 뉴욕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것도 안식일 날, 토요일 날이 되면 우리하고 좀 다른 모습이 있죠. 아이부터 꼬마부터 청년들이야 많이 떠나 있으니까 청소년들,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양복을 갖춰 입고 투피스를 다 원피스를 입고 예쁘게 한결같이 회당에 토요일 날 다 나가요. 우리 교회는 그 중에 누가 없어요? 자녀들이 다 다른 데 가버리죠. 좋은 교회, 큰 교회, 무슨 좀 청소년이 되면 엄마 아빠 손잡고 나올 때가 언제였는가 본데 그게 우리는 부족해요. 뭐가 부족할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도 예수도 믿지 않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지만 그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안식일이면 청소년들이 반드시 온 가족이 다 손에 손을 잡고 정장을 차려입고 지금도 마찬가지 여전히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뭔가 우리는 부모로서 부족됨은 없었는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 부분이 없었지 않았을까?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에요. 요즘에 패스트푸드 좀 가운데 세계적인 기업이 뭐냐면 맥도날드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가장 세계적인 기업, 웬디스가 있고 버거킹이 있고 서브웨이가 있고 우리 한국에도 다 들어와 있죠. 그런데 맥도날드를 따라갈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맥도날드를 추월하는 기업이 생겼습니다. 칙필에이라 하는 기업이에요. 똑같은 칙필하면 치킨으로 만드는, 치킨 얼마나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 먹어봤는데. 똑같은 치킨으로 만들었어요. 칙필에이. 치킨으로 만든 요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업이 50여 년 됐지만 지금 맥도날드를 매장 순수익으로는 더 이미 추월을 했어요. 매장 개수는 적지만. 저도 몇 번 우리 딸들 때문에 먹어봤는데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 롱아일랜드 뉴욕에 생겼는데 제가 직접 봤어요. 맥도날드나 다른 버거킹 같으면 차로 이렇게 아침 식사 시간이나 점심시간 1시간, 2시간만 차들이 잔뜩 서요. 줄져서 차로 투고하잖아요. 오다에서. 그런데 이 칙필에이는 3시, 4시가 돼도 계속해서 차들이 계속 차를 꼬리를 물고 오다해요. 이 기업은요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인터넷 같은 데 보셔서요. 저는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몇 번 가봤지 지나가면서 아마 성도들은 다 신기하게 볼 거예요. 야, 아시죠? 이런 매상 일반 사업하는 분들, 먹을 장사하는 분들은 주말이 몇 배 더 많다고 그래요. 그걸로 렌트비를 내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평일보다 음식점이니까요. 그런데 그 기업은 창설할 때부터 수십 년이 됐지만 주일날 전국에 있는 매장을 다 닫습니다. 그게 쉬운 결단일까요? 절대 쉽지 않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결단입니까? 그래서 아마 모든 미국 성도들이 아마 신앙을 다시금 도전받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뉴욕에 가보면 세탁소가 많고 또 네일 가게가 많아요. 또 데일리 가게, 야채 가게들. 그런데 제가 있다 온 텍사스 가보니 거기는 또 도넛 가게가 많아요. 이렇게 스트릿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도넛 가게를 해요. 그러니까 이름 있는 무슨 던킨 도넛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완전히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부지런하게 그날 만들어서 신선하게 보급하니까 그 일반 큰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다 나가는 거예요. 정착을 못하고 밀려나는 거죠. 그런데 시애틀에 가보니까 시애틀에는 데리야끼가 또 한인들이 많이 해요. 그 치킨이나 이 쇠고기를 구워가지고 바로 그 뒤에서 불로 구워가지고 우리 한국처럼 거기다 소스를 좀 부어서 먹게 하는데 그걸 많이 하셔요.
땅이 크니까 우리 한인들이 각각 하는 특성마다 문화마다 틀려서 하는 일들이 달라요.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집사님은 주일날 주인이어서 교회를 가면서 직원은 교회를 못 가게 하시면 양심이 좀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야측하게 직원들을 타종교를 쓰십시오. 불교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쓰는 게 양심이 그나마 괜찮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권면했죠. 아쉬움이 있어요. 뉴욕 같으면 세탁소는 100%가 문을 닫아요, 주일날. 그러나 다른 델리나 야채 가게는 다 열어야 돼요. 그 정서가, 문화가 있잖아요. 그 손님들이 계시고 주일날도 사야만 하는, 문 여는 거 이해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업을 하겠어요? 어떤 비즈니스 선택하시겠어요? 주일날 문 닫는 세탁소를 선택하는 거예요. 야채 가게나 네일 가게나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뉴저지에 가면, 우리 뉴욕 바로 다리 건너가면 거기는 카운티는 법제화를 시켜서 주일날 모든 가게 다 문 닫아야 돼요. 제가 자세히는 못 조사해 봤어요. 크리스찬 때문에 그런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카운티가 무서워요. 다 문 못 열어요. 내가 주일날 비즈니스를 다 해야 되지만서도 그 주일날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문 닫는 그 비즈니스 선택이 얼마나 좋겠어요. 신명기 28장 2절에 모든 복이 너에게 미치고 너에게 임하느니라.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 십계명의 4계명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난미 포유, 하나님이 나를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너에게 복이 되는 안식일이다. 부담스럽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가.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주일이 문제가 아니고 너가 복이 되게 하는 날이 주일이니라. 두 나팔을 불 때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여러분과 저는 시선을, 생각을 조금 바꾸면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되는 길로, 복이 되는 길로, 더 축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날이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내가 돈을 못 벌게 하고 더 망하게 하려고 주일날을 정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두 나팔을 동시에 불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모두가 다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먼저 교회를 짓는데 7년이 걸려요.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려요. 계산적으로 보면 교회보다도 왕궁이 4배나 더 커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짓고 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영원토록 내 눈길과 내 마음을 이 성전에다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왕궁이 4배나 더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죽고 살리는 거, 내 걸음 한 행보 한 행보까지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마음과 눈길을 영원토록 왕궁에 두는 게 아니라 교회, 이 도봉교회 성전에 두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귀한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산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바닷가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바쁘시면 가게에서도 하실 수 있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마음과 눈길, 더 마음을 써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곳은 바로 이 성전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미국 가서 교회 개척해서 13년 하는 동안에 3번 옮겼어요. 다 미국 교회를 빌려 쓰죠. 우리 한국처럼 막 이렇게 상가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교회를 빌려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말하면 1,000불, 또 1,500, 100만 원, 1,000불에 1,000불이랑 10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매달 렌트로 이렇게 월세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하기가 어떻게 보면
빌려서는 우리 한국처럼 막 매덕 들여서 그냥 전세로 안 하니까 조금 더 수월할까 그런 생각은 있죠. 항상 주일은 당연하고요. 계약서 리스를 쓸 때 가장 첫 번째로 여긴 게 저는 새벽 예배였어요. 당연히 돈 더 내야 되죠. 미국 사람은 시간대별로 시간 쓰는 정도로 돈을 더 받으니까. 미국 교회는 100%가 새벽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다 계약하기가 쉽지 않지만 주일날도 빌려 쓰려고 하지만 저는 주일 문제는 당연하니까 새벽 예배를 반드시 리스트에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인 저도 새벽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그나마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낮에 사실 기도할 그런 마음의 여건이 잘 안 돼요. 목사인 저도 여기 누가 찾아, 저 사람이 전화와, 또 쓸데없는 카톡 와, 또 교인 돌봐드려야 돼, 또 아이들 무슨 픽업하고 딸 전화 받아야 돼. 실제 기도 단 30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정신 차리고 온전하게 목사인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내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으니까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나는 새벽 예배를 리스트로 가장 먼저 넣은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바쁘시면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더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나팔을 2개 다 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첫 번째 나팔을 크게 불면 동편 진영이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두 번째 나팔을 불면 남편 진영의 백성들이 앞으로 행진해 나갑니다. 지금 200만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불러요, 나팔을. 이번에는 동편 진영이 가고 두 번째 나팔을 불면 2개 나팔이니까요. 2개 나팔이잖아요. 이번에는 동편 진영이 가라.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3지파씩 4개 진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세상의 남자 수만 몇 명이냐? 60만 3,55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만이다 왜 그랬죠? 여자도 빠졌고 어르신들도 빠졌고 아이도 빠졌으니까 3배를 곱하면 3, 6, 18, 200명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00만이라고.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 없이 신호가 없이 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상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당연히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순서에 따라서 불게 해서 질서대로 광야길을 그 많은 200만 명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지파들은 서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부는 나팔 소리는 도대체 내 지파가 가라는 소리일까? 아니면 다른 지파, 저쪽 지파가, 남편 지파가 가라는 소리일까를 잘 정성을 들여서 귀담아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기가 쫑긋하고 마음이 쫑긋해서 좋습니다만 보통 주일날 교회 오면 성도들이 무심한 사람들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달라스에서 목사 눈에는 뭔가 은혜를 피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 아니니까 말씀드리죠. 내가 달라스에서 혼났는데 그 말했다가 앞사람 등에 숨어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달라스에서 금요일 날 저도 이렇게 설교해요. 금요일 날 이렇게 이 복장으로 그 말을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요. 목사 설교하는 도중이에요.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분을 진짜 보고 내가 그러긴 그랬죠. 근데 그냥 당돌하게 그냥 설교 시간에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한가하는 그런 목소리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여러분, 나팔 소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동편 진영이 가라고 남편 진영이 가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는 피곤하니까 동편 진영은 지금 안 가고 남편 진영을 먼저 가게 하십시오,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금은 동편 진영이 가라고 하는 나팔 소리를 불게 하시고 다음에는 남편 진영이 가라고 자신들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팔 소리에 딱 불어줬어요. 하나님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여러분이 필요한 믿음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200만 명의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앞으로 가나안 향해서 갔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심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안 앉아 있으면 목사님은 한 말씀을 한 성경을 갖고 설교하지만 모두가 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나팔 소리를 듣고만 말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동편 진영이 가라, 남편 진영이 가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듣고 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귀 열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선포되면 귀 닫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알고, 목사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으로 앉아있는지 눈은 빤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앉아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들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말씀, 깨달아야 할 말씀, 알려야 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팔 소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 중에 한 사람도 내가 지금은 나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하고 못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앞으로 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과 저에게 시대적으로도 불어주는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불법, 불의함, 부정함 때문에 성도와 성도 사이가 이격되죠. 멀어지게 되죠. 또 성도가 교회로부터 이탈하게 돼요. 불법 때문에. 은혜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래 잠언 말씀하셨어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어찌하든지 사랑을 품고 선한 말을 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를 어떻게 하든지 연결해 줘야 되는 거야. 묶어줘야 되는 거죠. 교회를 한 발 거치는 사람,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교회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견고하게 붙들리는 그런 사역을 여러분들이 시대적으로 한량없는 끝이 없는 사랑을 품고 선한 말을 어찌하든지 해서 모든 사람을 이끌어주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그 사역이 필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선한 말이라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내 입을 통해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파별로 순서대로 동편 진영, 남편 진영이 순서를 따라 나팔 소리를 듣고 가야 하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여리고성을 지날 때까지는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다음에 아주 작은 아이성을 지날 때 아무 상관이 없이 잘 갈 줄 알았지만, 전진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패전하고 36명이나 죽임을 당하죠. 알고 보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중요한 것을 자기가 사적으로 취해버렸어요. 그것을 알고 아간을 죽여서 돌무덤을 만들어 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뭘 담고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이 왜 여리고성까지만 믿음이 좀 자라났다가 거기서 맴돌고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게 고민이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가나안까지 못 가고 여리고성까지만 신앙이 자라났다가 아이성까지는 못 가고 멈춰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이 없는 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 내 믿음이 여전히 여리고성에서 지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왜 안 자라나는가?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알면서도 순종치 못한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을 향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와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크게, 세차게, 짧게. 왜? 지금은 순서를 따질 것도 아니고 아무나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대적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나 나팔 소리를 듣는 자는 순서를 가릴 것이 아니라 대적을 향해서 나아가서 싸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만큼 시급하게 대적을 물리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시험, 내 자신에 찾아오는 안일함, 내 안에서 원수, 사회적인 그러한 유혹, 이러한 것들이 시급하게 나팔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체하지 말고 대적과 싸워나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나팔소리. 세 번째 부러지는 나팔소리입니다. 제가 2000년에 미국 가기 전에 잠실에서 전도사 할 때 교회가 3층에 있었어요. 근데 20년이 다 돼도 안 잊어버려요. 내가 전도하던 권찰님이 주일날 교회를 안 왔어요. 그래서 오후에 전화해 보니까 오늘 내가 2층까지 갔다가 3층에 있는 교회를 못 올라 한 칸을 못 올라가고 다시 집에 갔다고 그래요. 제가 그때는 좀 어려서 그런지 저런 신앙이 다 있네. 저것도 시험인가 보다. 이해를 못 했는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운 것도 시험이 되니까 이해가 돼요. 그 한층 한 20개 계단 남겨놓고 주일날 다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숨이 붙어있는 한은 시험은 나를 비껴가지 않아요. 시험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없어요. 숨이 붙어있는 한 그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솔한 고백의 모습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서 자유로운 분이 있어요? 시험은 절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비껴가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도 비껴가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시험이 자유롭지 못하고 비껴가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왈카당하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디딤돌 삼아 내 믿음이 성장하는 도약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 누구나 한순간도 시험에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요. 시시때때로 시편에 보면 뭐라 해요? 분초마다 찾아온다고 그러죠. 그만큼 시험이 무섭잖아요. 그래 오늘 이 나팔소리는 세 번째 부는 나팔소리는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즉각 나팔소리를 듣자마자 대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 싸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만큼 사탄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는 일은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하셨어요. 우리가 영적 성전을 잘 지었지만 아름답게 지금까지 지어오셨지만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어느 한순간에 그 아름답게 지어져오던 성전이 와르르 무너질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급하게 불어주신 겁니다. 모든 시험에서 이기라고, 빠져나오라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라고,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그러면 오늘 본문 9절 끝에 보니까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런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느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오는데 두 가지를 꼽습니다. 음행과 포도주에 취함이라.
권세자들이나 왕이나 모든 백성들이나 이 음행에 취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왜?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아십니까? 얼마나 실력이 뛰어나십니까? 실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번에 고향에 가보니까 마을에 관해서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할머니들 모아놓고 어떤 분이 뭐 가르친가 했더니 한글 가르치시더라고요. 한글. 우리는 여러분 상상이나 해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언젠데 한글을 몰라서 한글 가르친가. 우리는 시대 상상을 해요. 우리 시대는 얼마나 다 많이 알고 똑똑하십니까 실제. 그래,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내 방식,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배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또 하나, 포도주에 취해 사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한국 나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정치에 매몰돼 사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온통 성도들이, 세상 사람 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완전히 매몰돼가지고 그 시간 있으면 성경 하나 보게 되는데 그 시간 1분에 100분의 1이라도 기도 한마디 하는 게 유익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뉴욕에서도 보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무슨 탄핵해라, 감옥에 집어넣으라, 목사님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 목사가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분들 내가 상대를 안 해요. 신앙이 아주 잘못됐잖아요. 근데 어르신 목사님은 다 그냥 그런 식이야. 아니, 하나님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구속하라고 그래요? 끌어내리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까지만 말씀하셨지 가서 싸우라고 끌어내리라고 멱살 잡으라고 그랬어요? 왜 성도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그 포도주에 완전히 그냥 그 힘으로 사시더라니까. 내 주변에도 보니까요. 날마다 뉴스에 앉아 정치 뉴스, 텔레비전 채널 보면 정치 텔레비전 보시더만 고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성경 한 자리 더 읽고 기도 하나 더 하지 왜 성도들이 정치 완전히 매몰돼가지고 하나님 원대가 없냔 말입니다. 포도주에 보니까 오늘 우리 한국의 포도주 취해 사는 자리들, 성도들이. 단순하게 여러분, 세상에 이 포도주에 취하지 않는 자,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게. 마지막 본문 10절에 보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희락의 날, 기쁨, 감사한 날 하나님 앞에 나팔 소리를 부르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람들과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나팔을 불며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면서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제물을 바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취임하고 나서 성전을 청결케 깨끗이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도 나팔과 노래를 같이 부르게 했어요. 번제, 성전을 정결케 내 영혼을 깨끗게 청소하고 나야 여러분 가자가 번제의 삶, 헌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정결하게 씻지 못하고 아무리 헌신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게 하고 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헌신의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나팔 소리를 불면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제물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목사님, 제가 바라는, 가장 모든 목사님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성도들이 주일날을 기다려서 사모해서 교회에 올 때 기쁜 얼굴로 나오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최고의 은혜 아니겠어요? 교인이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교인, 어떠하든 모든 교인들이 정말 주일날 교회 나올 때 희락의 기쁨으로 나팔소리를 불면서 환한 얼굴로 성전에 나오는 영적 제물들, 특별히 나팔소리는 힘차게 부는 겁니다. 찬송소리가 불러질 때마다 여러분 실력을 보는 건 아시잖아요.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해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나팔소리처럼 힘차게 찬송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억하리라, 오늘 마지막 읽었던 10절의 끝에 마음에 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헌신을 다짐하고 교회 올 때마다 주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평생 우리 도봉교회를 위해서 어떤 시험에 들지라도 일평생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새기고 새기는 자, 하나님이 마음에 품어주신다고 약속하는 게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에 품어주시리라.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도봉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갈 때 나팔을 불 때마다 그 나팔 소리를 따라 반드시 앞으로 나아갔어요. 정말 교회 와서 여러분 무심하게 행해나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지 마세요. 내가 우리 교회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힘이 안 나. 설교할 때 누가 한 사람 딴 생각하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힘이 안 나. 진짜로 은혜가 푹 떨어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했다니 이거 큰 상처야. 그러니까 말 못해요. 아니 똑같은 시간에 오셔서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들어야 할 말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들어야 영원히 살리는 말씀, 가야 할 말씀을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성도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 일로 바빠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4가지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에 품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나팔 소리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듣고 내 영혼이 살고 가야 할 길을 밝히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집중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영적 배고픈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언제나 내 영혼이 살고 은혜가 넘치고 특별히 기쁨의 나팔 소리를 부르게 하시고 헌신의 삶을 매 주일마다 주의 전에 나와 새길 수 있는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이 실패자가 아니고 특별히 시험에 자유로울 수 없지만 걸림돌로 넘어지지 않고 찾아올 때마다 디딤돌로 믿음의 도약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